싱가포르의 국부라는 리콴유 총리가 이번에 92세로 타계하셨습니다. 이분이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내 집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75년 동안 총리가 그 산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고 뭐 금이 다 간 집이고 아주 이 싱가포르 이 옥슬리 38번지에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평범한 집에 총리가 살았습니다. 참 청렴한 총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를 화장을 시켜가지고 내 뼈가루를 2년 전에 죽었던 너희 엄마 그 뼈가루 같이 합해서 낙골당에 보관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객들이 대통령궁에 많이 몰려왔을 때 그 대통령궁에 유치원 아이들이 조문으로 온 그 장면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리콴유 총리 아들이 지금 현재 리센융이라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분들이 부활신앙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모르나 그 삶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58절까지가 있어요. 굉장히 길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오늘 첫째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형제들아, 이 말은 가족들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내 가족 같은 성도들아, 이 말을 바울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썩을 육체, 썩지 않을 육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경 말씀의 3대 주제, 3대 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천국. 이게 귀신이 몰려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갈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인간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뭐냐면은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이 늙어간다. 이건 참정 이 세포가 이 질서 속에서 무질서로 가다가 나중에는 뭐냐면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모든 물체든지 이것도 낡아요. 이것도 낡아요. 이것도 낡아요. 내 육체도 낡아서 죽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이 법칙을 예수님이 이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은 내 나이가 어때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늙어요, 죽어요. 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우주, 별들도 늙어갑니다. 태양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늙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뭐냐면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지만은 언젠가는 우주가 스탑해요. 그 스탑한 날은 뭐냐면은
옛날 지구, 옛날 하늘이 없어지고 그때는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25절과 2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손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어. 그러나 이것도 다 낡아진다. 의복처럼 낡아지느니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낡아지고 없어질 때 그때 새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마지막에 새 땅이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야, 늙고 썩어지고 병들은 이 몸 가지고는 썩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냐면은 새 육체, 멋있는 육체를 가지고 야만이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과 22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의 나라 18절에 보면은 폭력이 없는 나라, 강포가 없는 나라, 황폐가 없는 나라. 두 번째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다. 당연하게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나라냐? 정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다. 이 땅이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귀신이 제일로 드글드글 하는 곳이 아마 정치계하고 아마 연예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약자들이 모여서 강자를 다스린 나라다. 억울함이 다, 원통함이 다 풀어지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스테리,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뜻이. 근데 기독교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멋있게 살아나지만은 그 산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점진적으로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 기독교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복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의 힘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의 힘을 이길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하면은 죄의 법을 몰아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병에 시달리면은 노쇠에서 이렇게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내가 왜 자꾸 병에 시달릴까 할 때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 죄의 법이 물러가면 뭐예요? 질병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썩지도 아니하시고 그 몸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연력학 제2의 법칙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신령한 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 때 아멘. 김혜용 집사님이 성경책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거기에다가 아멘이라고 써놓으셨더군요. 이게 아멘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있고 왜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 1억짜리다. 그럼 이거 중도금이 3천만 원이고 마지막 잔금 7천만 원이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이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대로 해야만이 집을 사듯이 하나님 말씀의 법 계약대로 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계약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요, 법. 이게 법을 모르고 법을 무시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그건 뭡니까? 천국 탈락입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후에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감난산에는 사람들의 관이 무덤이 수천 개가 있어요.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데가 뭐냐면 감난산 주위 무덤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올 때 자기도 먼저 재림하려고 감난산 옆에다 묘지를 다 사가지고 거기다 다 거기서 안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간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사일이 올라가듯이 몸이 뜨십니다.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뭐냐면은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 지금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요. 지구가 달을 잡아당겨요.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사과를 던지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뉴턴의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 떨어져야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만드신 이 중력의 법을 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꼼짝없이 자기도 태양을 잡아당겨요. 이게 꼬마가 고릴라와 싸우듯이 이 지구라는 이 꼬마가 이 태양이라는 큰 덩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힘에 밀리니까 이 지구가 이 태양이 당기니까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지구와 달이 또 게임을 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지구와 달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으면 비가 안 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법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 연력학 제1의 법칙인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꽃을 완전히 분해해버리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소로 가버립니다. 이 물질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 대해서 원자가 되고 이 원자에서 원소가 되고 그 원소 다음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미립자가 뭐냐?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이 바라, 이 우주를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이 로고스, 이 말씀 자체가 에너지고
말씀이 곧 예수고 이 말씀이 곧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빛이 생겼고 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가장 작은 미립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며 uphold, 하나님 우주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주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들기 이전에 존재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이 되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중력의 법을 깨뜨리시고 지금 하늘로 본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지 육체적인 부활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187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셨어. 이게 여호와 증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리카누나 또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화장을 하면 완전히 가루가 재가 돼가지고 뭐 젤 뿌리면 강물에 뿌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육체가 영혼을 기다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연계는 가장 작은 온소가 몇 개 있냐면 92가지가 있습니다. 흙의 온소는 뭐냐면 8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몸의 이 온소는 뭐냐면 47개입니다. 제 자신을 나를 갖다 화장을 갖다 다 해버렸어요. 저도 죽으면 화장인데 화장을 다 했다고 나를.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사라지고 손톱도 다 녹아지고 뭐 코뼈도 없어지고 다 뭐 뺄가루는 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실 때 내가 화장터에 있어서 뼈가루 공중에 다 날아지고 어디 흙 속에 다 묻혀버려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영혼은 천국 가 있습니다. 천국 가 있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올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내 영혼은 즉각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내 육체는 뭡니까? 합해버린 거예요. 이 온소만 그대로 합해버리면은 인간 유년체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이게 바로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이 입증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은요, 자, 솥에다가 물을 갖다가 한 바지를 부었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펄펄 끓였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1시간 후에 보니까 물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뭘로 변해서 사라졌습니까? 수증기가 돼서 사라졌어요. 그 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수증기로 바꿔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다시 온소를 결합시켜버리면 뭐가 돼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 연력학 제1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는 이 법칙이 있어서 이 육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갔던 내 영혼이 올 때 완벽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들이 화장하기가 좀 겁나죠. 그래서 전도서 2장 7절, 12장 7절에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왜? 천국에 입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느껴요. 기쁨을 느끼고 복락을 내가 누려요. 동시에 지옥 갈 백성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비유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내 영혼은 천국의 세계 속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언제를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천국에 있는 동안에 뭐 천년 왕국이 다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뭐 구원할 기회를 준다 어쩐다, 저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재신 대법원에 뭐 상고를 하고 항소를 하고 없어요. 재신 삼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구원을 결정해버리고 뭘 결정합니까? 상급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잠잔다, 오늘 잠잔다 이 말은 푹 예수님 오실 때까지 푹 잠잔다, 영혼과 육체가, 이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그냥 이 지구에 머물고 있다는 걸 잠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가 얼마나 건강 프로그램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식일교에서 아주 난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 않냐고, 지옥도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식일 교도는 뭐냐면 지옥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 죽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그냥 영혼과 육체가 그냥 무덤 속에서 편히 쉰다, 그냥 잠자는 거야.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에 의인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교도입니다. 이게 지옥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이게 안식일교의 주장입니다. 안식일교를 따르시겠습니까? 안식일교의 교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울 의자 양 밑에 그 피 제사를 믿지 아니한 자는, 골고다 언덕에 2000년에 오셨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한 자는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장 사건이 나팔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장수는 뭐 여러 장이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가 되고, 대사로니가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을 한 곳에 모으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었던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한 부활체로 공중 재림이 돼서 한 곳에 모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눈 깜짝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아토모스, 헬라어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온자라는 아톰이 나옵니다. 로버트 아톰 이름을 아시죠? 아톰이 바로 온자인데, 아토모스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의 사건도 우리가 순식간에 이루듯이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도 뭐냐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나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날과 the day와 the hour,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까 keep watch, 깨어있으라. watch란 말이 뭐예요? 깨어있은 거예요. 경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적의 공격, 적의 유혹을 내가 지금 내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유혹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올 것이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이걸 간파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활의 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온소가 결합이 돼서 내 육체가 되지만은, 내 육체는 어떤 육체냐?
병들지 않는 육체, 건강한 육체, 죽지 않는 육체, 아름다운 육체. 그때는 옷이나 이 육체나 보면은 주님 뜻대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의 그 옷과 그 육체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빛날 겁니다. 예수님을 좀 적당히 믿고 좀 중간으로 가면 중간 아마 그 아름다움의 외형을 갖지 않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외모가 떨어진다, 좀 내가 신체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 부활체가 되는 날에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부활의 날에 너의 영혼이 좀 밝아지고 너 안에 내가 좀 풍성히 있도록만 기도해. 너의 자신이 의뢰받고 너의 자신이 예수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지. 너의 안에 예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지. 끄는 힘이 중력이라고. 저 여자에게 말 걸고 싶어. 저 남자 멋있어. 그 끄는 힘이 있어야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 좀 끄는 좀 매력 좀 있어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좀 되라 이 말씀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말은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요. 자식을 또 생산하지 못할 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만족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3차원 세계나 지금 과학자들이 아는 게 뭐냐면 11차원 세계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차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물체도 뚫고 가고 공간도 우리가 넘어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우주의 이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제가 신천지가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썼지만은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작품을 영원토록 여행을 하면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아멘. 네. 이것만 있으면 주님 오늘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이 고통인데 누구나 다 근심 염려 속에 평생 사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승리의 자들이 이 부활체가 돼서 외친다는 겁니다. 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사망아 너의 삼킴이 어디가 있느냐. 수알, 너의 삼킴이 어디가 있어. 너의 무덤이 어디가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죄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쏴버려요. 잘 들으세요.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를 먹이를 때리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더러움이 있는 곳에 막 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 적당하면 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신을 반짝반짝 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고 나서, 부활체가 되고 나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누구를? 사탄에게. 사탄아 너의 무기 어디 있어? 죽음이란 무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왕노했지? 마귀야 너의 무기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 어디가 있느냐? 무덤아 너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호세아서를 이용해서, 이사야서 이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지구는 뭐냐면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장소입니다.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죄와의 싸움, 본성과의 싸움,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부활체의 외형이, 옷이
내가 살 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6가지 플레이스,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두 번째 뭐냐면 신의 산,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네 번째가 골고다 언덕, 다섯 번째가 감난산, 여섯 번째가 시온산. 자,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죄악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로마 6장 23절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형벌, 심판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야? 하마르티아, 이 죄악이 뭐냐? 이걸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신의 산의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진보 더 된 게 뭐냐면 613가지 계명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고조선 시대 단군 때에도 이 8조 금법이라고 해서 십계명과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 유세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십계명 하나만 보면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잘하시고 법을 주셨을까? 이 법을 어기면 뭐예요? 죄라고. 613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고. 그래서 율법은 곧 우리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대로. 이것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무슨 산? 신의 산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은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뭐가 들어가면 마귀의 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이 인간은 전적 타락이 누구든지.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램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 되니까 우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자아의 부인입니다. 자아 파괴, 나의 이 옛사람의 속성이 이게 죽어버려야 내가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 부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야지 무조건 부활 승리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 자아를 부인하고 철저히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야 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증거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몸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이 옛사람이 죽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로마 6장 7절 말씀. 이 옛사람 어디서 죽여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혈투를 해서 주님에게 순종한 자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이죠. 다섯 번째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푸른 나무,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 선택을 주셨죠. 이 선택의 의지를 우리는 무슨 의지라고 합니까? 자유의지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VIP로 대접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하냐 하지 않느냐 그 선택도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본성, 욕구는 좋은 거나 이 욕구가 뭘로 바뀌었어요? 욕망, 욕심으로 바뀐 거예요. 욕망과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니라. 정과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못 박아버려야 돼요. 얘 육신의 정욕아, 이 명예의 자랑아, 이 잘난 척한 교만아, 이 게으름아, 이 사바사함아, 아주 강교한 대마, 이 게으름의 거북이야, 이 혈기 있는 호랑이야. 이걸 어디다 못 박아야 돼요? 생각났다 순간마다요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부가 갈려요. 누가 성화가 되냐 성화가 되지 않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내가 이것을 정비하고 못을 박음으로 우리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죄와 옛사람과의 싸움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육신의 본성과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승천하셨습니다. 천국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천국 있는 걸 우리가 확신시켜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두렵지 않아. 순교를 해도 두렵지 않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을 우리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맥을 알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도 이 말씀의 맥이 지금 쫙 관통하는 가끔씩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영적 싸움에서 일꾼으로 바치기 위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영적 씨름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피하면 뭐냐면 사탄이 끌려갑니다. 에이,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내가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이 적당히 가지면 싸움에 끌려가요. 결국 패배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내가 대적하면은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환란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쏘는 총은 안 보이니까 마귀가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매고 내가 화살을 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 내 유혹아 예수로 물러가라. 외부의 적에 내 내부의 적에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어. 힘이. 무기력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외형적으로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모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뭐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버글버글해요. 썩음썩음하다. 다 신음소리 내고 있다고. 그리고 주일 되면 또 맛있게 화장하고 안걸 한차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참 영적 뭐예요?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굳센 신앙이에요. 아파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뭐 기분 나빠도 감사, 어떨 때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이 감사 신앙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원상복시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감사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 넘치게 하라. 헬라어로 뭐냐면 페리수오. 이 말은 과잉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오버해도 괜찮아 말입니다.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이 과잉돼도 지나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전도의 삶, 성도의 삶,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간에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영적으로 가능성 있고 사랑하고 배교적 아니면은 사랑하고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주의를 항상 힘차게 넘치도록 해버려라. 너에 맡겨진 사명,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너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라.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 이게 마귀의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영광의 산이고 여호와의 성산이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14만 4천 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오를까요? 뭐 성결하고 거룩하고 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 가장 옆에 가 있고 싶어요. 난 예수님의 숨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소원은 나는 예수님의 비서실장 되고 싶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만큼 대가를 치면서 살아야겠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 마음 있어야만이 죄와의 사탄과의 번성을 싸우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에게 간절히 와요. 나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선악간에 너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시온산 영광의 산에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행위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뉴턴이 노예 상인하다가 목사님으로 은혜를 받아 변화됐습니다. 노예를 막 팔아먹는 노예 장사였다. 그래서 그 찬송가 405장을 작곡을 했습니다. 뉴턴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한참 공부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때 얼마나 낭패감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신앙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라에서. 이거 비교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말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선두를 안 뺏기려고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걸 바라봐야만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옛사람을 정복합니다. 과거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회개했듯이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영적 투쟁한 자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이들이 승리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부활절 기점으로 내가 옛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또 내년에 부활절 예배에 또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작년보다 좀 달라졌구나. 그게 진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미래에 부활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자가 진정한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체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선두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부활차 되게 하시고 내가 멋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나의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죄에 안 짓습니다. 그래야 불이 안 빠집니다. 정욕에 안 빠집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